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3장 31절 읽습니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와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열왕기하 마지막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왕들을 기준으로 하면 요시야 왕 이후 4명의 왕을 보게 되는데요. 차례대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조금 묘한 건 이 4명의 통치 기간이 순서대로 3개월 11년 또 3개월 11년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에서는 7개월도 아니고 단 7일 천하로 끝난 왕도 있긴 했지만요. 남유다에서 고작 3개월의 통치 기간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것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마지막 시기에 국내외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했음을 보여줍니다. 11년을 다스린 두 왕들의 시대 역시 암울했던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기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가속도가 붙고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는 형국을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남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또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잘 포착하는 3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보게 될 왕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오늘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두 사람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호아하스, 제가 붙여본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호아하스 주인이 바뀌다. 여호아하스 주인이 바뀌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상황이 중요한데요. 어제 주일 큐티 본문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의 상황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남유다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 열왕기 저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라 극찬을 받은 요시야 왕이 애석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왕위에 오른 사람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은 주체가 백성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당시 민심을 반영하는 정도의 표현인가 싶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아까 확인했던 구절에 보면 그에게 기름을 붓고라는 것, 그 주체 역시 백성들로 나와 있는데 이건 분명 특별함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자, 주로 선지자가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갈릴 수는 있지만 앞선 역사적 맥락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요시야 왕 정말로 대단한 성군이었는데요, 그 왕에 대한 백성들의 일종의 높은 지지율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에게로 자연스럽게 옮겨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시야 왕이 한 것처럼, 그리고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어 못다 이룬 것들을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에게 백성들이 기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상황이라면,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의 기대가 오늘 본문을 보니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열왕기 저자는 남유다가 마지막에 급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간 것을 반영하듯 마지막 왕들에 대한 기록을 상당히 간략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 여호아스의 통치 기간에 대한 기록이 딱 3구절인데요, 9절마다 안타까움의 연속입니다. 한 구절씩 확인해 봅니다. 오늘 보면 32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렇게 했듯 총평이 악을 행하였더니로 시작합니다. 성군이었던 아버지 요시야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33절 읽어드립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러분, 지금 애굽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 보이십니까? 바로 느고가 누구였죠? 앞서 확인했습니다. 요시야 왕을 죽인 자입니다. 그 바로 느고가 석 달 정도 만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를 이번엔 가두고 왕에서 폐위시킵니다. 거기에다가 막대한 벌금까지 부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는 누가 벌금을 내야 합니까? 한 나라의 왕을 죽였습니다. 그건 전장에서의 일이라 전사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을 납치하고 폐위시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제 재판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 느고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느고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왕을 세웁니다. 오늘 보면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바로 느고는 자신이 죽인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엘리야김입니다. 게다가 이름까지 여호야김이라 붙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백성들이 원하여 직접 세운 왕은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폐위되고 애굽의 왕이 남유다의 왕을 세웁니다. 게다가 왕의 이름까지 고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로 사람의 이름을 개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느고가 자신이 원했던 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현실적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드러납니다. 3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이것은 속국이 종주국에 바치는 조공의 모양새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 의해 강요된 조공을 바치기 위해 국가적인 세금을 거둡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겠죠? 실질적으로 남유다는 애굽의 속국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바로 느고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에게 복종할 일을 세우고
남유다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당시 국제 정세상 신흥 바벨론과의 대결을 위한 후방 지원국 정도로 남유다를 활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의 한 모습입니다. 오래전 400년 가까이 실제로 애굽 땅 안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아픔의 역사가 이스라엘 왕국 시대 총 400년 정도 되는 그 말미에 다시 재현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장소적 배경은 이스라엘 본토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애굽령입니다. 애굽이 세운 왕에 의해 다스려지는 땅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극입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비극은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힘으로 누르고 사람을 바꾸고 죽이고 가진 것 빼앗는 그런 주인을 모실 수밖에 없게 된 것,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와스는 그리고 남유다는 그렇게 당한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이방 우상들, 이방의 모든 것들을 주인 삼아 추종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 또는 그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외의 것을 열렬히 추구했고요. 그런데 그 결과 우리가 확인하듯 비참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주는 도전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우리 삶은 오늘 본문의 애굽과도 같은 악인 또는 폭군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약육강식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점잖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점검할 것은 정말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요, 어떤 면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세력에 어떤 흐름에 유행에 끌려서 선택당하는 것들이 잘 보면 한둘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예인데요, 우리는 자유롭게 자신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묘한 것은 스마트폰을 잡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누군가는 삶의 주인이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럴지도 모르고요. 이제 거기 드는 비용, 추가로 드는 과금들 기꺼이 지불하며 마치 그것이 주인인 양 모시고 삽니다. 일상의 아주 단순한 예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 있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스의 통치기간을 보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여호야김, 말씀을 찢어버리다. 여호야김, 말씀을 찢어버리다. 여호와스는 주인이 바뀌다로 말씀을 살펴봤고요, 여호야김, 말씀을 찢어버리다. 사실 폭군 중에 폭군은 앞서 여호와스 이야기에서 애굽으로 보이는데요, 나 자신입니다. 저를 봐도 세상의 폭군 중에 폭군은 나 자신을 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거 없으시겠지만요, 성경책을 임의로 찢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실수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보신 분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아스에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열왕기서에 나오진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여호야김에 대한 기록 역시 열왕기서는 간단한 편인데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서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남유다 왕국 마지막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같이 살펴보면 열왕기서 묵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레미야 36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36장에 이 여호야김 시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 기록된 내용의 요지는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려고 말씀 주시고 기록해서 전달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미션을 바룩이 전달받고 결국 유다 왕궁에 전달합니다. 왕궁의 신하들을 통해서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귀에 읽어 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반응이 예레미야 36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23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입니다.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대단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열왕기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이 한 일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칼로 베어내어 불쏘시개로 삼습니다. 정작 찢어야 할 것은 옷인데 그리고 마음인데 여호야김은 말씀을 찢어버렸습니다. 그게 어떤 행동인지 아는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말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며칠 전 말씀이어서 또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정반대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입니다. 상황은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그 내용도 비슷하고요. 심판에 대한 말씀 앞에 어떤 반응하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요시야 왕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렇게 하고 남유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착수됩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즉각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즉각 회개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불경한 태도는 실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런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더해집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본문으로 가면 예레미야 36장 29절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다 보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말씀을 부정하고 불에 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조금 정신 없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열왕기 본문에 따르면 애굽에 의해 세워졌던 그 친애굽 왕 여호야김 이 말씀을 거부한 결과 바벨론에 반기를 듭니다. 결과는 심판의 실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선지서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보면 열왕기하 24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말씀에 대한 배반이죠.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이 갈대아의 부대가 바벨론 군대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하신 심판의 결과들,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렇게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미 바벨론으로 대세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주변 각국으로부터 남유다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찢어버린, 불태워버린 여호야김이 자초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전 왕, 악한 왕, 역대 최악의 왕 므낫세 왕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언급도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 여호야김 스스로도 자초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국제 정세상으로 애굽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대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나라 간의 결정적인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인데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유다의 방패 역할을 했던,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사라짐으로써 바벨론의 침공, 그로 인한 패망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역사상 연대로 BC 605년의 일인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 오늘 본문의 상황과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친애굽으로 시작됐던 왕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며 바벨론을 대항하고 말씀을 불태워버린 그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시대에 자초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증명하듯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자신이 아닌 말씀을 찢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찢진 않아도 말씀을 찢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죄인된 인간의 자기 방어에 극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을 넘어 타인을 또 부정합니다. 이것은 또한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자신은 선하고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고 지혜가 모자라고 결국 하나님도 그 자신이 보기엔 뭔가 변덕스러우시고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찢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마저 판단하는 하나님 위의 자리에 올라 있을 수 있다는 것. 말씀 정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이것은 매 순간 점검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져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나를 찢고 그 찢어진 마음을 친히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앞부분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옷을 찢어야 한다는 것 보고 묵상을 했고요. 또 우리 잘 알고 또 우리 그렇게 겸손한 겸비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건 역시 습관적이고 일주일에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회개의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과 점검이 습관적인 것이라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그런 마음을 찢는 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고백을 명확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때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찢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그렇게 작업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때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 인생을 기꺼이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도 말씀과 대치하고 있는 듯한 나의 마음의 고집 또는 생각, 계획,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는 것이 주인된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며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이끄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말씀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대치 상황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오지만 삶의 많은 실제적인 순간들은
하나님 외의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선택이 강요되고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나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실제로 내 삶은 이 땅의 애굽이 장악해버렸는데 이 땅의 바로느고가 나의 삶을 조종하듯 나의 삶을 마치 아바타인 것 마냥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나는 그게 나의 주체적인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써 모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또 우리는 다 갖다 바치면서도 나 스스로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주님, 정말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지금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내가 잘못된 주인 앞에 내 삶이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여 지금이라도 제자들을 찾게 하사 참된 주인 앞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대항하여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말씀을 듣는 귀도 막고 마음으로도 밀어내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대치하며 결국은 내 생각을 이기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말씀과 대치하는 상황들을 평화롭게 종식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정세상에서는 이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게 아무리 합리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불합리한 생각, 불합리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내 생각을 고치고 내 삶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오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10월 새가족 강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주일 새생명 축제가 있고 이번 주간에 초청 다락방이 진행이 됩니다. 교회적인 사역들 또 새생명들을 위한 귀한 또 그 축제의 장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기에도 정말 축제 같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풍삼초 3기 종강 모임이 있었고요.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분의 따름이의 간증을 들었는데 또 모두가 공감하셨듯 정말로 그 3기 지원자들만 듣기에는 아까운 너무 귀한 은혜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종강 모임으로 3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니 3기에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함, 정말로 그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복음을 나누는 그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금이와 따름이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풍삼초 과정에 지원하진 않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금이로 따름이로 삶의 자리마다 세우실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사용되는 우리 일상이 되도록, 혹시 또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새신자 태신자 있다면 그 이름 하나님께 올려가며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친히 보내주신 새신자들, 새생명들, 새가족들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 내어 전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씩 또 소식을 전해 듣고 또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 그 안으로 들어오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분들, 주님, 우리가 이분들의 존재와 또 이분들의 이후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한 가족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내 예배만 드리면 주일이 끝나는 삶이었을진 모르겠지만 이제는 한 가족됨을 누리고 또 한 식구로서의 또 역할을 다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온 이들을 향한 환대를 우리가 내보이며 그렇게 환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담당자들이 알아서 하겠거니가 아니라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새가족이자 나의 새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새로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드러내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가 그 행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삼초 3기 과정이 어제 종강 모임을 통해서 마무리되었는데 또 필요한 이들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숫자만 바뀌고 아무런 달라질 게 없는 그렇게 식상한 과정일진 모르나 분명 그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귀한 감격의 간증이 있는 자들이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 생명력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우리 각 사람이 속한 그 지역과 그 사회를 새롭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초청 다락방이 있고 또 새생명 축제와 여러 많은 교회적 행사들, 사역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갑니다. 주님, 일들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많은 교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들을 바라보고 이 행사의 준비들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